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쉼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던 최고의 찬사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핫팟을 좋아합니다. 중국식 샤브샤브죠, 허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그건 요란해요, 요리를 만들기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고추를 이제 기름에다가 볶다가 이제 거기에 생강과 마늘과 그다음에 이제 큐민, 코리안더, 계피 잔뜩 볶으면 막 연기가 막 나서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강력하거든요. 거기다 물 쫙 부어가지고 또 손질한 닭 한 마리 넣고 월계수잎 넣고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데, 이 육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반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거기 계신 부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한번 먹었어요. 이 부목사님은 남편은 백인이고 부인은 타이완이 있어요. 사모님은 타이완이 있는데, 제가 만든 이 핫팟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정말 어텐틱한 그런 거라고 막 되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남은 걸 좀 싸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싸가셨어요. 국물을 싸가셔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준 국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 자매들하고 이 핫팟을 해 먹었는데, 자매 하나가 울었대요. 집 생각이 난다고. 중국 본토인의 집 생각이 날 정도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요리 실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문득 마주쳤을 때에 눈물이 왈칵 날 때도 있고 가슴이 뛸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라고 있었구나. 그죠? 그게 소소한 것은 어느 날 어머님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엄마의 손맛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가 어깨에 한번 안아주고 잘 지내? 나 너 보고 싶었다? 이 한마디에 내가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그리웠구나, 이렇게 간절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쉼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삶이 고되고 일에 지치고, 여름이라 그래서 좀 쉬는 줄 알았더니 벌써 가을이고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인생에 계속 지쳐가지만, 그러나 쉼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작 잘 모르겠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놀면 뭐해,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이란 것 무엇일까? 근데 이 쉼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염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 이것이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대게요? 그게 남아 있었으면 하니까. 남아 있었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옛날 사진을 보면 잘생겼었는데 젊었었는데 내가 숱이 이렇게 많았네. 제가 지금은 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이 콤으로 빗질을 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젖어 있으면 숱이 너무 꽉 차갖고 탁 하면 낑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뽑아서 그 브러쉬로 해야지 좀 머리가 빗어졌지.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촉촉한 빗으로 빗어도 샥샥 지나가. 그런데 그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젊음도 그렇고 우리 아기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도 그렇고 그런 정열적인 어떤 한때도 그렇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죠? 영원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쳐 있어.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너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이거는 영혼과 연결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이것들이 영혼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무게를 느끼면서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나에게 기쁨이에요. 그건 나에게 감사예요. 아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울고 보채고 먹여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인데 근데 사랑하는 아이가 먹여달라 그러거든요. 제가 몸이 이렇지만은 집에 가면 맨날 엄마한테 사람 뺀다고 야단 맞지만은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요 우리 엄마 난리 나요. 네? 엄마 나 전복죽 먹고 싶어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전복 사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먹고 싶다니까 해주고 싶은 그게 전혀 수고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것,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월요일이구나. 또 일 가야 되는구나. 또 페이맨 내야 되는구나. 그죠? 또 싸워야 되는구나. 또 이 갈등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 일을 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이것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자신이 안식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제일 먼저 클루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셔야지 우리가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쉬어보려고 길을 쓰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 영혼에 대한 숙제가 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편한 곳에 가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시편 62편 보면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제일 첫 번째 구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쉼을 얻는도다 이거예요.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필요하죠. 왜? 교회에 나옴으로써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어머님이 강압적으로 그 헬스장 표를 끊어주셨어요. 비싼 돈을 주고 생일 선물로 돈을 주시 그걸 사주셔갖고 이제 할 수 없이 가는데 일주일에 3번을 가는데 한 달을 갔어요. 근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마 살이 더 찐 것 같아. 근데 그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래? 너 뭐 하는데? 헬스장 가서 뭐 하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질 수가 있어? 제가요 가면은요 가가지고 한 자전거 10분 타다가 재미없어요. 그럼 내려갖고 또 이제 그 스파에 가서 한 10분 쉬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다른 사람 몇 개 하는 거 조금 해보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또 사우나 가서 또 10분 앉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어슬렁 하면서 그냥 눈에 띄는 거 요거 하나 해보고 저거 하나 해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1시간 채우고 샤워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구경하고 흉내내고 오는 거예요. 헬스장을 일주일에 3번씩 한 달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헬스장 가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헬스장을 갔으면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서 퍼스널 트레이너랑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절대 권장해야 될 일이죠. 절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 오래 다녔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게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것, 자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그것에 대한 답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영혼과의 대화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얼마나 갈급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이 소원하고 있는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여.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거, 너희가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그 무엇을 지금 굶주려 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죠?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한데 그 갈급한 영혼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I am the living water.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라.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 사람은 다 외웠는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그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놓치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You are unwilling to come to me that you may hav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성경에서 발견된 것들 착하게 살 거야, 율법 지키면서 살 거야, 선하게 살 거야,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떤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니?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허탈감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면 여러분 청고마비의 계절 이러잖아요.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 한국말을 곧잘 해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곧잘 하는데 막 자기가 사자성어도 알고 막 그런데, 내가 야,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데 청고마비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갖고, 하늘은 고함치고 말은 비명을 지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원하는 게 많아지는 계절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꿈보다 해몽이 낫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그 갈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굽신거려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만큼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비싼 것들 잘 사는 사람,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굶주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고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근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 존재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어떤 부분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지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열심히 쫓기는 하는데,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영혼과는 연관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3번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4년째 똑같은데 아이들이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너무 거기 짐도 있고요, 로프 코스도 있고요, 음식도 괜찮고요, 호스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4년째 갔거든요. 똑같은데요. 더 맨날 더 좋아지지.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좀 딴 데 갔으면 좋겠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유스트 된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스테이크를 매일매일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고기 냄새 난다고 역겹다고 샐러드 달라고 하실걸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똑같은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 불변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을 때, 이것이 확인될 때에 우리는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노동을 덜 하게 돼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샬롬이 있는가? 그죠? 우리 한국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샬롬이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탈이 없습니까? 그래서 평안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그죠? 이 How are you가 지금 당신의 회사에 일이 있습니까? 집안이 어떻습니까? How are you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물어지고 그 질문에 샬롬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가지 부류의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한 사람,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2개입니다. 거꾸로 가보자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으신 부모님 만나서 아주 유복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낼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처럼 막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고. 제가 아는 친구는요, 아버지가 그 의처증이 생겨서 너무나 웃겨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애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의처증이 생겨서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중학교 7학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중학교 7학년 때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그죠? 자기 학비 대랴, 동생 학비 대랴, 엄마 도와줘.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나의 삶에서 정말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짐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의 일원 중에서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도울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될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거운 짐 아래 허덕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온 곳을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일하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무거운 짐을 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take my yoke upon you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쓰던 이 멍에는 한국은 이게 소가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를 두 마리를 이제 악선이라 그래가지고 소 두 마리를 연결해서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자는 것은 나하고 같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멍에를 같이 끌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고 있었던 멍에는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멍에를 벗어버려야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멍에입니다. 종교의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성도야. 그죠? 그래서 당신 11조 해? 당신 주일 성수해? 당신 교회 나와서 봉사해? 당신 성경 읽고 기도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것만 요구하면,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쉼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옛다 이거 받으라 하고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성경 안 읽어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런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종교적인 책임을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종교 모습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해나가야 하는 짐이라면, 숙제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멍해받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관계의 멍해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시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자녀와의, 또 배우자와의, 또 동료와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 이 관계가 삐걱거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오해받으면서 사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엄청난 부담감으로 이 관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잘 맞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멍에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어린 소를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잘 이제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완전히 성장한 소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를 시켜준대요. 그러면 더 크고 더 힘이 세고 경력이 있는 소가 똑같이 동일하게 멍에를 끄는 것 같지만 그 큰 소가 부담하는 그 노동의 분량이 약 80%까지 올라간대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소는 20%만 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하고 같이 멍에를 지게 되면 너의 멍에는 쉽고 너의 짐은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힘들어하는 부분, 네가 아파하는 부분, 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짊어져 줄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고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때로는 관계 속에서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드려도 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거. 제가 한 고등학교 여자애가 엄마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엄마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애가 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는 가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홀어머니랑 오빠랑 딸이랑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이제 투 베드룸에서 딸하고 엄마가 한 방에서 자고 오빠는 딴 방에서 자고. 근데 지진이 난 거예요. 한밤중에 막 집이 흔들리니까 엄마가 그때는 침대가 없어서 그냥 그 방에다가 이불을 깔고 잤는데 엄마가 자기를 건너 넘어서 오빠 방에 가서 오빠 깨운 거예요. 너는 살아야 된다고. 너는 빨리 뛰어나가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엄마가 야속한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데 한 대만 치고 나가도 되는데 옆에 있는 나는 안 깨우고 오빠 방에 달려가서 오빠를 먼저 깨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나 당연하지.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하지. 오빠가 중요하지. 오빠가 이 가문의 미래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삐지냐고. 이제 엄마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그게 섭섭해서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우리는 또 이걸 바꿔보려고 나의 가족에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너그러운 아빠가 돼야지. 난 너그러운 엄마가 돼야지. 자상한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모관까지 이렇게 바꿔버리는 엄청난 멍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었을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같이 멍에를 졌을 때 둘이 똑같은 소가 아니라 한쪽의 소가 항상 리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리드해 주실 때 그 리드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갖다 주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은 하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남아있으며 기억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가볍고 쉬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코바디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알아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 가니까 주님이 쫓아오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주예요. 주.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이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는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나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영원히 부여되고 있구나. 나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맙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봤자 남는 건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패드잖아요. 아이패드. 이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떠날 때 아이패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 대단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걸 처음 이제 선물 딱 받아갖고 바른스 앤 노블에 가서 그 아이패드를 켜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말 걸어요. 야, 그거 아이패드니? 한번 봐도 돼? 한번 만져봐도 돼? 나는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 그때 처음이에요. 네. 이게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세요? 그때 내가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중국의 어떤 아이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패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 장기를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이 아이한테 장기를 받고 그 아이한테 준 게 최신형 새로 나온 아이패드하고 그 맥북 컴퓨터하고 요거 2개 줬어요. 근데 부모가 나중에 발견한 거, 애가 시름시름하고 애 빌빌거리고 막 못 일어나고 이러니까 너 왜 그래 그래 보니까 여기 큰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눈에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어린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 정말 만지고 싶어. 근데 여러분, first generation 아이패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낡아지고 오래되고 느려지고 더 반짝이는 거, 더 획기적인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그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Let us therefore strive to enter that rest, so that no one may fall away by the same sort of disobedien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강박관념 안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40대쯤 되면요, 이제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진로를 약간 바꿔야 되나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세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내 가족과 내 부인과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겠구나. 돈은 많이 벌겠지만은 보내는 시간이, 그 시간의 퀄리티가 점점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힘들지라도, 그만한 성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나의 진로를 틀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려움에 의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부인으로서, 한 집안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지친 영혼의 회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가 이미 지쳤고 우리가 진 짐이 무겁고 우리가 이미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자식으로서 나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지 못해서 이 짐 아래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세상이 나에게 지어준 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짐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돕기를 원하시고 그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육신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왔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며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